5년 전에 제 팔꿈치에 통증이 좀 있어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정도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였는데 이 통증이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평생 팔꿈치 통증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친구가 한 병원을 소개해 주었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병원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1년 동안 사라지지 않던 통증이 2주 만에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이전에 갔던 병원과는 조금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단숨에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맞게 처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진단하고 처방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출애굽 대장정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모세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엄중한 부르심이며 얼마나 중요한 부르심입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모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는데 그것도 인간의 눈높이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초자연적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모세의 부르시고 거절하고 부르시고 거절하는 이 밀고 당기기, 밀당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5번 부르셨고 5번 거절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못 부르겠구나 라고 설득될 정도로 모세가 정확한 이유를 대며 거절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처방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5번의 부르심과 거절, 대화의 밀당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한 말씀이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첫 번째 대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3장에 나와 있는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대장정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200만 명의 최고 리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세에게 이런 반응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서야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벌써 말씀하셨어야죠. 드디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40년 동안 제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며 언젠가 저 애굽에 돌아가서 복수를 하고 내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서야 부르시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예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에 우리의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정말 의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세계 최고의 학문적 교육을 받았고요, 세계 최강의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을 이끌고 40년 동안 안전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출애굽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을 구출한 배짱 두둑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대제국 바로왕 앞에서도 벌벌 떨기보다 할 말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수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며 모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리더십에 반했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했던 사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하면 굉장히 탁월하고 온유한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혹시 다른 사람을 찾다가 저를 잘못 찾은 것 아니신가요?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인가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왕 앞에 서며 제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겸손이 아니라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세에게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반응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눈물 펑펑 쏟으며 사명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기대할지 모르겠으나 모세는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제가 뭐라고 저를 부르십니까? 안 됩니다. 왜 모세는 그 초자연적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우선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80세면 굉장히 노년의 연령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혈기와 확신, 불타는 비전과 의욕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죠.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 제 체력이 감당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신다고요? 이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세는 이미 그의 나이 40세에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백성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 실패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실패의식, 패배의식이 그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전 천하를 호령하는 왕자의 신분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지 못했는데 80세의 노년에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제가 하나님, 그들을 구출한다고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왕자의 위풍당당함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맞닥뜨려야 했던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던 대제국의 애굽 왕 바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서 여러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도 내기 전에 이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동력자만 힘이 되어준다면 그래도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손을 잡고 애굽을 대적해야 되고 광야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내 백성, 내 동력자, 내 가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모세를 반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모세의 리더십을 반역하였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을 투덜이라고 지어주고 싶어요. 40년 동안 투덜거렸습니다. 모세로서는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적이 출몰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는 모세의 답변에는 이렇게 많은 모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반응이 오늘날 신앙생활의 우리의 반응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생명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생명사역이라 함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우리 교회는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제자들을 키우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성도들을 파송하고 보내어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다른 생명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목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 모두가 감당해야 할 생명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전도를 가라고 하시고 선교를 가라고 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전해봤는데 듣지 않더라고요. 괜히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만 나빠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은 모세가 했던 핑계와 변명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제 마음속에 단기 선교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20세입니다.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120세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120세 미만인 분들은 모두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으로 못 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시죠.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아니고 네 자신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맞닥뜨려야 할 왕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야. 나에게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80세 노인의 과거 실패 경험, 패배의식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자존감에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할 자신도 없었던 모세,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부르심에 예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앞에서 이끄시고 나의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속성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세는 지혜가 없어 수백만을 이끌며 어떻게 재판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모세는 200만 명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체력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서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고 점점 연로해졌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있는 불가능한 장애물 앞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산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밤에 가끔씩 잠을 깹니다. 겁이 나서요. 두려워서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곳에서 수산교회의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겁이 난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수산교회 처음 올 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모세의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앞에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두 번째 핑계 변명을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모세가 역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고대 신들은 다 그 신들 특성에 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보면 신의 속성, 특징, 신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율법도 없었고 성막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방편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14절, 3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비롯되시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원인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함축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좀 신학적 내용이고요, 모세가 하나님, 저 하나님 이름을 몰라요 라고 두 번째 거절을 하며 질문을 했던 이 질문은 사실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해요. 저는 신앙이 깊지 못해요. 저는 말씀을 잘 못해요. 이렇게 신앙도 믿음도 없는 제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하는 핑계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일꾼으로 또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이 깊지 않아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모세가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과 밀고 당기기를 하고 세 번째도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의 말을 좀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 제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제 말을 듣고 믿을 만한 권위가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 자체보다 말을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말의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학 교육을 받은 담임 목사가, 안수받은 담임 목사가 양복 입고 멀쩡한 모습으로 여러분 설교를 하니까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신학 교육도 받지 않고 면도도 하지 않고 체육복을 입고 이곳에서 대충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40년 전에 위풍당당했던 애굽의 왕자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가난하고 초라한 늙은 노인일 뿐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뭐 타고 가는 줄 아십니까? 나귀 타고 들어갑니다. 당시에 조금이라도 집에 재물이 있는 사람은 먼 거리를 여행할 때에 낙타를 타고 다닙니다. 낙타에 짐을 싣고 사람이 타고 먼 거리를 이동했어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도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낙타 살 돈도 없어요. 나귀를 끌고 가는데 짐을 싣고 가족을 실으니 자기는 탈 자리가 없어서 자기는 걸어 들어갑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변명은 하나님 앞에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전하는 제가 이렇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아무도 제 말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핑계와 변명에 어떤 하나님께서 처방을 세 번째로 내리실까요? 4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지팡이가 뱀이 됩니까? 근데 그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자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을 가슴 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서 손이 휘어졌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멀쩡한 손이었는데 다시 이 손을 가슴 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세 번째 기적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강물을 퍼서 땅에 부어버리면 멀쩡한 물이었는데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런 권위도 권세도 들을 만한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너는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너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너에게 기적의 권세를 주어서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면, 영적인 권위와 영적 권세를 주시면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실제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죠. 가난하고 초라하고 늙은 그 모세의 모습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영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처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이 지팡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도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모세는 참 강팍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의 약점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과 맞짱 떠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앞에 가가지고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말을 더듬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모세가 애굽의 언어를 잊어버렸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모세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모세가 글을 쓴다면 이 글은 굉장히 탁월한 글일 거예요. 실제 모세오경을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매우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내용면에 있어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표현할 때에 무엇인가 언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멋진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군대의 장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군사들이 줄을 서 있을 때에 그 전쟁의 장수가 앞을 지나가면서 아주 멋진 말 한마디 하면 그 군인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가슴에 불이 붙잖아요. 지금 200만을 이끌어야 되는 모세에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약점 때문에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육부서의 위원장님이 저보고, 목사님, 4월 달에 중노회에 소속된 교회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하면 어떨까 요청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길래, 그럼 되지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지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이어서, 근데 어린이들 한 수백 명이 모였을 때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어린이 설교를 안 해본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딱 모세의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모세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말을 잘못해서 자신의 약점에 집중하다가 보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력 때문에, 나이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말을 잘못해서. 모세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집요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처방을 하십니다.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을 때는 좀 두루뭉술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입이 뻣뻣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 딱 하나님께서 그 순간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붙잡혀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공회원들은 율법학자들이고 성경 해석자들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이 예수님과 연결된 구약 말씀을 반박을 못해요.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그 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입술에 능력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핑계는 우리의 핑계이기도 하죠. 교사로 금연하면, 교회 리더로 금연하면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저는 잘 가르치질 못해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바나 연구소라고 하는 가장 큰 리서치 기독교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탁월한 교사, 가장 훌륭한 리더가 누구인가, 가장 탁월한 리더의 자질은 무엇인가를 오랜 기간 연구를 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교사일까요?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탁월한 리더일까요?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고 재미있게 센스 있게 말도 잘하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지도자일까요? 이런 재능, 이런 은사들도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사와 가장 효과적인 리더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가지고 끼치는 영향력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영향력은 비교 불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됐으면 모세가 진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4번입니다. 4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3번 권면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5번 권면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5번 설득해서 일꾼으로 세우는데 3번으로는 모자라요. 5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5번 권면했는데도 안 한다고 하면 그때 또 다른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고질했습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제가 누구이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러 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신앙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제 말을 들을 만한 권위가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이렇게 변명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할 변명이 없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정확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변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보내줍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혼자 하면 힘드니까 동력자들을 붙여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생활 지팡이인데 생활 지팡이를 사명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생활 지팡이가 모세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순간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나일강도 피로 변하고 먼지가 이가 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로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의 여정, 사명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집중하면 저는 수상교회를 회복과 부흥으로 이끌 만한 제목이 못 돼요. 하지만 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자로 부족함이 있었죠.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서 맨몸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죽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정사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효화음을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요셉은 어린 시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아이였습니다.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하는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핍박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살인자였습니다. 고질적인 지병으로 사역을 할 때마다 몸이 아파 고통당하였던 사람이죠. 그 다음이요, 요나 선지자는 세상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까? 기드온과 도마는 믿음의 반대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목숨을 버리고 싶어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탈진해버렸습니다. 사역하다가요.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의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하여서 치명적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마르다는 자질구레한 일에 걱정이 매사에 많았습니다. 늘 근심 걱정하느라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디모데에게도 지병이 있었고요. 마가는 바울을 버리고 선교팀을 이탈해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그들에게 약점이 없어서, 그들에게 가정사가 없어서, 그들이 육체적 질병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질병도, 가난도, 초라함도, 나이도, 약점도 모든 것이 있었지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산교회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연약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